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최상의 것,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것 또한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또한 가죽을 벗기고 또한 각을 뜨고 그리고 또한 내장을 씻어내며 또한 정강이를 씻어내서,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한 심령, 즉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한 심령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또한 찢어지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며,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도 또다시 나오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나오셨습니까? 왜 그럽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며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요리문답의 첫 문장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온전히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없으십니까? 네, 답을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미 영광 받으시며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이며 찬양이며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 되시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특권이며 감사의 내용이며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올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사를 드려서 유교 사상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사업이 건강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며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하여 주시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 또한 요술램프 지니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작고 죄인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들 그 영광이 더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하지 않고, 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저희들의 몸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산 제사는 보았는데 이 몸을 보게 되면 이 몸은 이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우리의 바깥 사람인 육체가 아니라 이 몸은 우리의 자아와 인격 곧 전인체,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전 인격이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요? 우리의 삶이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니까 제가 영어로도 갖고 하고 또한 번역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Let every act of your body in living be an act of worship. That is, let every act of your living body be a demonstration that God is your treasure. Let every act of your living body show that Christ is more precious to you than anything else. Let every act of your living body be a death to all that dishonors Christ.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이어야 하고, 당신의 몸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귀하신 주님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다른 무엇보다 귀하심을 드러내야 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 즉 온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15절로 돌아올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죽게 되었고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즉 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삶이 죽게 되었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것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며 예수님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며 조건이며 내용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내용 삼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근거, 즉 조건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묶여져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좀 힘들죠? 좀 더 풀어보려면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표로 삼는다고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목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저희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로 묶여져 있고 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데까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교제와 거룩과 사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떨쳐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즉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예수로만 시작하고 예수로만 채우고 예수로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읽어볼까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전 인격, 여러분의 그 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이 자리, 이 공적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성령의 힘을 얻어 또한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적 삼아서 그 믿음의 여정 또한 목적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셔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또한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그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간섭, 설득, 그거를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승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오고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선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행위와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어딜 가고 원하는 겁니까? 천국을 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결승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 줄을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도 많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은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이며 내용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며 특권이며 그것이 감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시며 더욱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감사의 내용인지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셔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